자, 저는 오늘 유행을 따를까 믿음을 따를까 하는 제목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설교 제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벌써 들죠? 오늘 저는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방식, 세상을 따라 살던 방식, 그것을 벗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어제 저녁에 저 대구에 있는 이창익 목사님이 그 설교를 AI에 딱 넣어서 화면을 자료를 쫙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내가 봐도 얼마나 근사한지,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데 그걸 내가 온 설교인데 내가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럽죠?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저는 본문을 로마서 본문을 정했지만 지난주에 로마서 1장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의 저 컴펠이라는 단어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기력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 안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기쁨, 믿음을 따라 사는 행복. 아유, 여러분 얼굴 보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분명히 기쁨과 행복이 있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소개를 하는데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요 임종숙 권사님네 그 식당을 벌써 20년 단골이잖아요. 그런데 20년을 다니면서 참 들은 얘기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직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식사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임종숙 권사님 아버지가 나는 집사님인 걸 그때 알았어. 근데 그분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입신을 경험하고 지옥을 갔더니 너무 더럽고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파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 뱀이 얼굴을 다 묻어뜯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를 다 그분이 인정 경험을 하고 예수 잘못 이해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지옥에 가서 뜨겁고 뱀이 물어뜯고 얼굴이 다 상처가 나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별로 그거 관심 있게 듣지도 않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크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크게 들리기를 바라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기왕이 한평생 끝날 텐데 지옥에서 만나지 말고 천국에 가서 다 만나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이것도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막 영상으로 은혜 받은 분이 있다고 그래서 목요일날 특별 새벽 기도 마치고 밑에 가서 빵 한 쪽을 먹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설이가요 11조를 잘못 넣었어요, 더 넣었어요, 11조 월급 탄 것보다 더 있대야. 그래서 내가 돌려달라는 건 줄 알고 돌려줄까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
11조 수입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는데 글쎄 그날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더 낸 만큼 연봉이 올랐대. 그 얘기 하려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간증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유행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믿음을 따를까 말씀을 따를까 저에게도 결단할 일, 포기해야 할 일, 내려놔야 할 일, 붙잡아야 할 일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유행, 음식이 유행일 수도 있고 의복이 유행일 수도 있고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이 유행일 수도 있습니다. 유행, 막 바람이 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몇 년 전에 이영자 집사님 오늘 교회 오셨나요? 사부예배는 안 오신 것 같은데. 저기 오셨네. 저 집사님이 슈퍼마켓을 하잖아. 그런데 과자를 갖다 줬는데 귀한 거리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허니 버터칩. 저거 살려고 막 사람들이 줄 선디야. 저거. 여러분 저거 먹어봤어요? 별로 맛도 없어요. 저게 막 유행이 되고 저거 유행하다가 저거보다 더 유행한 과자가 있었죠. 포켓몬. 막 슈퍼에 와서 줄 서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요새 두쫀쿠. 두쫀쿠. 저게 뭐예요? 두바이 쫀득쫀득 쿠키. 두쫀쿠. 저게 막 유행이고 바람이고 막 저거 막 살려고 막 몇 시간씩 줄 선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하나 얻어먹어 봤잖아요. 어떠니? 나더러 물어봐. 그냥 그려. 8,500원이랴. 난 돈 주고는 안 사갔다 야. 8,500원 있으면 설렁탕 먹고 짜장면 먹지. 내가 저건 안 먹겠다 야. 비싸. 근데 저거 살려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고요. 조금 아까 보여준 마라탕. 생전 내가 누룽지탕은 봤어도 마라탕은 처음 봤는데 저런 걸 막 먹으러 요새 젊은이들이 굉장히 인기랴.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들, 축구하는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내가 밥 사줄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오마카세 사주세요. 나는 오마카세가 무언지 그게 새 이름인지 뭐 난 하나도 모르는데 오마카세를 사달래요. 봤더니 오마카세는 그 요리사가 음식을 해서 하나씩 그렇게 직접 서브해 주는 걸 그 일본식 요리인데 오마카세라고 그러더만요. 그걸 막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중등부가 사달랴. 나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사달랴. 유행이 돼 있어요. 이런 유행. 먹는 유행. 갑자기 지금 막 입에 침이 돌죠. 오늘 지하에 점심 잘 해놨으니까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먹는 것만 유행이 아닙니다. 헤어스타일. 저는 28년 동안 한 번도 헤어스타일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머리가 쉬어서 염색약을 좀 발랐다 덜 발랐다 그런 적은 있어도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금남교회 김정민 목사님 보면 그 바리깡을 갖다가 여기까지 올려가가지고 여길 다 뜯어놨어. 그냥 여기만 조금 있어. 근데 그게 유행이냐. 그 머리 한번 볼까? 요새 젊은이 저렇게 막. 근데 왜 배우를 골라도 저렇게 잘생긴 배우를 골랐어. 나하고 비교되게. 더군다나 심각한 유행이 저 청바지. 추워 죽겠는데 저렇게 찢어 입어 막 그냥. 저게 유행이랴. 또 저게 잘 찢은 게 비싸랴. 찢어놓고 판랴. 아이고 우리 집에 내가 어릴 때부터 입던 옷 아직 안 찢어진 거 수턴디. 저거 내다 팔아야 되겠어 장. 저런 일들이 유행으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유행.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열풍이라고 그러죠. 한류.
한국 사람이 먹는 것, 한국 사람이 입는 것, 한국 사람이 노는 것, 그래서 K-푸드, 또 K-컬처, 뭐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한국 음식, 한국 놀이, 한국 문화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은 저런 것들로 젊은이들의 심장, 젊은이들의 의식, 젊은이들의 삶을 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행. 그러나 저 유행은 잠깐 지나갈 따름입니다. 유행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도 다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행 속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창의력도 있습니다. 유행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저런 걸 알아야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지만, 믿음은 입을 수도 벗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갑옷과 같은 거 아닙니까? 입고 벗는 옷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과 같은 것이라면, 만약에 유행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믿음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지만 삶의 결과나 흔적은 반드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게는 예수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죠? 믿음으로 따른 희생의 흔적이고 사랑의 흔적이고 사명의 흔적이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상처일 수도 있고 추억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가치 있고 보람되고 자랑할 만한 그가 받은 고난과 아픔, 그 상처와 그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았고,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흔적들이 기꺼이 아름다운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죠.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유행을 그저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행 그러고 나서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니까 복음성가 중에 남진의 님과 함께가 생각나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아멘. 그런데 멋쟁이 높은 빌딩 유행이지만, 아니야, 맞나?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살아봐라, 씨. 반딧불 초가집에서 한번 살아봐라. 그게 살만한가? 그래도 님과 함께면 좋다고 하는 그 노래,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노래 모르는 사람도 안 부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것 금방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남편도 아내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님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재미 따라,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때때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은 변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두쫀코, 이게요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얻어서 한국 사람이 만든 간식이에요. 하나에 8,500원. 2시간 줄 서서 먹여야 한대요. 근데 그러면 두바이에서는, 두바이에 저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두바이에는 코쫀쿠가 있대. 이거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니까 구라 아니고 진짜예요. 두바이에서는 코쫀쿠, 코리아 쫀득쫀득 쿠키 하나에 11,000원. 거기 물가가 여기보다 비싼 모양이에요. 거기서도 구할 수가 없대.
살다 보니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아마 저거 두존, 그 2, 3천 원에 떨어질 날 여기도 멀지 않을 거고, 그러다가 덜 찾을 날도 멀지 않을 거고, 유행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거 사 먹으려고 2시간 줄 서지 말고 금요일 날 철야기도 와서 2시간 기도하고 가면 여러분 팔자도 피고 좋아질 텐데. 유행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 친구 중에, 아주 가까이 지나는 친구 중에 정말 진실한 목사인데, 어느 날 목양실에서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딱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거긴 사무실 옆에가 강대상인데, 문 열고 나와서 강대상 올라가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입에서 막 나오더래. 이른 아침에 잠에서.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성도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목사가 찬송가를 불러도 그런 거 부르면 어떻게 해? 주일날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부르고 그랬어야지.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가 입에서. 왜냐면 그때 라디오에서 그냥 맨 그 노래만 나오니까 어느 틈에 자기가 그렇게 따라하고 있더래. 그분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 그렇게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행을 극복하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다 타협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놓지 말아야 할 것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핍박이 오잖아요. 뭉치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핍박하면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밖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없어졌습니까? 교회는 핍박받는다고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저는 오늘 2부 예배 때 오늘 참석한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한마음께 예배 죽었다, 한마음께 예배 살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우리 교사들은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참석하는 교사님들은 다 앞에 와서 찬송 한 절을 불러도 제대로 부르고, 기도 한 마디를 해도 간절히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자. 우리의 관습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나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은 놓지 말아야 할 값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세상 풍조는 사실은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져도 별로 감동도 없고, 기도는 어려울 때나 한 번 하는 선택사항 정도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따라가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 중에 제가 오늘 노아의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다니엘의 얘기도 좀 하고 싶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지내며 금식을 하며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선동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다리고 품고, 이렇게 다르게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죄로 느껴지던 일들이 죄로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찔림도 사라지고 회개는 나와 상관없는 덕목으로 남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특히 젊은 세대는 제가 이러는 거 보니까 꼰대가 된 것 같은데, 유행하는 말, 유행하는 가치관,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런데 이 유행은 잘못하면 사람의 취향만 바꾸지 않고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중에 신앙의 온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급격히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사탄은 한꺼번에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우리의 영이 무너지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유행보단 믿음이 강하고 성령이 강하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유행 안 따라가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결단하면, 모두가 타협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용기, 혼자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단, 죄를 버리겠다고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길인 것입니다. 편안함보다는 거룩함을 택하십시다. 손해봐도 타협하지 마십시다. 유행을 따라 살면 헌신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극성맞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나와 상관없는 또는 옛날 스타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티나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풍조나 세상 유행에 매몰되지 말고 말씀과 성령과 믿음에 우리의 걸음과 미래를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 방식입니다. 내가 이거 선택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나 멀어졌나.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끊어야 할 죄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끊으세요. 줄여야 할 세상 일이 있습니까? 줄이세요. 회복해야 할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세요. 유행은 나를 즐겁게 하지만 말씀과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